하나님께 안일체로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이사장님 실에 탁 들었으니까 이사장님께서 이거 몇 년 만에 뵙습니다. 그러셨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개천절 연휴가 또 한 번 지나니까 한 세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네. 참 반갑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벌써 약간 가을이 많이 무르익어 가는 아침 저녁 날씨도 좀 쌀쌀해졌고 제가 곧잘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을이 되면 마음을 참 설레게 하는 가을만의 전경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펼쳐지는데 단풍도 곧 떨터이고 그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선선한 날씨가 되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을은 여행의 계절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붙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혹시 왔다 갔다 이래 하시는 중에 황금들녘 그죠? 벼가 많이 무르익은 그 황금들녘을 한번 이렇게 멀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 황금들녘 봐라 이것도 좋지만 바로 그 앞에 서서 그 황금들녘을 한번 보고 보내는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황홀한 색깔 그리고 그 황금들녘 앞에 섰을 때에 조금이라도 바람이 석 이리 불면 그 색깔의 바람에 따라서 색깔의 우울해짐이 그 모습이 울렁증이 일어날 만큼 정말 황홀하고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늘 오고 또 늘 가지만 그런 가을 계절이긴 하지만 이번 가을은 가을만이 지니는 그 어떤 황홀함, 아름다움, 어떤 그런 여유,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만끽하고 가을의 엑기스들을 다 맛보고 보내는 그런 어떤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또 이렇게 노자 도덕경을 우리 마음의 거울처럼 이렇게 우리 앞에 두고 눈길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새로운 각도로 들여다보는 세상에는 참 많은 배움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고 위대하다라고 표현해도 좋은 그런 배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밖으로부터는 많이 배우는데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배울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밖으로부터 배운 것은 곧 잊어지거나 얻었다가 사라지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운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성장케 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거나 없거나 얻거나 잃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에 상관없는 행복을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인간의 참다운 그 영혼의 성장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입니다만은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배우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여간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우리 마음을 비추는 그 길, 그 빛, 그 속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5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그냥 놓아두어라. 그냥 놓아두어라. 제 고향 말씨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 고향 말씨로 하면 Let it be.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하는 말이 몇 개 없습니다만은 Let it be 하라. 그냥 놔두어라. 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놔두어라. 그게 바로 참된 진리의 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그 뜻을 한번 노자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불인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노자 노득경 81장 전체에서 참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많은데 뭐 상선약수라든지 오늘 여기 나오는 천지불인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천지는 사랑이 없다. 이 말도 참 유명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불인 천지는 사랑이 없어서 인자하지 않아서 이 만물 위 추구라. 만물을 추구처럼 이 추자가 꼴추자예요. 꼴이 뭐죠? 꼴이 우리 시골에 소 이렇게 키울 때 꼴 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꼴추자예요. 풀 혹은 지푸라기. 구자는 개구자인데 추구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로 만든 개 인형을 가리켜요. 추구라는 것은. 그래서 본문을 보면 천지불인 이 만물 위추구라. 천지는 사랑이 없어서 인하는 건 인자하다 혹은 사랑이라 해도 좋습니다. 천지는 사랑이 없어서 만물을 추구처럼 여긴다. 그 지푸라기 개 인형처럼 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꼴이나 지푸라기로 만든 개 인형처럼 여긴다. 만물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천지는 사랑이 없어서. 여기에는 어떤 중국 전통의 민속 뭐라 그럴까요? 그 풍습이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람 옛날부터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지푸라기 개로 추구죠. 지푸라기로 만든 개 인형을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답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낼 때 어떤 악귀나 부정 타는 것을 추구가 지푸라기로 만든 개 인형이 그 부정 타는 것을 막아준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이 추구를 꼴이나 지푸라기로 만든 개 인형을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개, 추구에 개 인형에 여러 가지 많은 악귀나 부정이 탔기 때문에 얘는 불살라지거나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걸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아무렇게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끔 또는 시궁창에 버리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고 함부로 막 이렇게 왜냐하면 악귀가 탔으니까 부정 탔으니까 그걸 함부로 갖다 내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로 보면 천지는 사랑이 없어서 이 만물을 추구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는 사랑이 없어서 만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다, 돌보지 않는다. 천의 비를 나쁜다. 이 let it be가 이거 나와요. 그냥 냅둔다. 뭐 약간 그 천지 만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뜻이거든요. 함부로 내버려 놔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점을 보면 성인분이라. 성인도 이때 성인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삶의 실상에 눈뜬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성인도 불인, 인자하지 않아서 사랑이 없어서 이 백성 위축으라. 백성들을 사람들을 추구처럼 천에비려 놔본다. 조금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냥 천에비려 놔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를 깨달으면 석가모니도 대자 대비를 얘기하고 공자도 인을 얘기하고 예수도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깨달으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을 또는 대자 대비를 많이 얘기하는데 노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깨달은 성인도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을 추구처럼 조금도 돌보거나 사랑하거나 아끼지 않고 천에비려 놔본다.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분인 이 백성 위축으라. 성인도 사랑이 없어서 인자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추구처럼 여긴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는 기유, 유자가 같은 유자고 탁자가 풀무탁자예요. 풀무탁자의 필이 약자거든요. 풀무나 피리와도 같구나. 풀무 아시죠? 옛날에 대장간에 제가 어릴 때도 이 풀무를 돌려가지고 아궁이 불을 때우게 했는데 이래 돌리면 바람이 나오는 그거. 이 풀무라는 것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거든요. 풀무가 차 있으면 바람을 일으킬 수 없는데 이 풀무라는 것은 비어있다. 피리도 그죠? 피리도 비어있잖아요. 비어있기에 구멍 뚫린 걸로 아름다운 소리가 항상 나오는 건데 만약에 피리가 뭔가로 차 있으면 그건 피리가 아니죠. 소리도 나올 수도 없고. 이때 풀무나 피리 같다는 것은 뭐냐면 텅 비어있다는 거죠. 천지지간 기유탁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마치 풀무나 피리와도 같구나. 그 다음 보세요. 허이불굴. 텅 비어있대 불굴칸이 불자는 다할 굴자입니다. 비어있대 다함이 없고 동이 유출. 유자는 더욱 유자입니다. 움직이면 더욱 나온다. 그 다음에 당은 삭궁 불효수중이라. 말이 많으면 이 세말 숫자로 쓰이는데 보통 수학할 때 여기는 자주 삭자로 쓰이세요.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지나니 불효수중이라. 그 중을 지킴만 갖지 못하다라는 뜻인데 짧은 문장 안에 삶의 진리를 실상을 다 담아놨습니다. 한문만 한번 읽고 다시 돌아갈게요. 한글만 한번 읽고. 천지는 사랑이 없어서 만물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긴다.
성인은 사랑이 없어서 백성을 지푸라기 개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나 피리와 같구나. 텅 비어있대 다함이 없고 움직이면 더욱 나온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지나니 중을 지킴만 갖지 못하다. 짧은 글인데 이 글을 통해서 노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삶의 실상, 진리, 진실이 무언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문장 다시 돌아가서 천지불이나 천지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서 만물을 추구처럼 여긴다. 요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는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어서 만물을 추구처럼 조금 더 돌보거나 아끼거나 보호하거나 사랑하라 그래 하지 않고 천일비를 나쁜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버려진 그 개 인형처럼 아무나 밟고 지나가게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그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났죠, 그죠? 큰 지진이 났는데 여기 청주는 괜찮았습니까? 괜찮으세요? 좀 흔들렸습니까? 아, 좀 흔들렸구나. 그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92세인데 92년 동안 사는 중에 이렇게 큰 지진은 처음 봤다고. 집이 둥둥둥둥 떠내려갈 만큼 정말 깜짝 놀랐다 그러시는데 저는 약간 저녁을 이제 하는데 좀 도와주는데 오르륵 하는 거래. 순간적으로 지진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약한 진동이 오르륵 있다가 확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확 흔들리니까 저는 나도 모르게 엄마야 지진이다 엄마. 제 간이 좀 작아가지고 그리고 좀 이따 쓱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갔구나 싶은데 또 한 번 더 큰 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확 왔는데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 책상 위에 서 있던 그 스탠드가 다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경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약간 많은 지붕들의 개화장이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여진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기와장이 떨어지고 약간 그 정도에 그쳤는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 지진으로 인해 가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죠. 작년 2015년 4월 25일 날 났던 그 네팔 대지진 기억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죽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들이 다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명들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동식물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무참히 죽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네시아 쓰나미 왔을 때는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16만 명이 아니 천지가 사랑이 있으면 그런 거 좀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될 텐데 16만 명이 죽어도 그냥 천혜비를 놔버린 거래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또 약간 네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약간 그 문화유산이 무너지고 해도 그냥 천혜비를 놔버린 거라. 좀 사랑이 있으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예고해주고 좀 그러면 될 텐데 가장 가까이는 얼마 전에 태풍 차바 왔죠. 차바가 와가지고 특히 저 남부 울산 이쪽으로 막 완전히 약 물폭탄을 그러니까 붓고 갔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그 구조하러 나갔던 소방대원 두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실종되다 나중에 약간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것도 참 이제 나이가 그죠 40대 중반인가 뭐 그랬던데 그런 거 좀 지켜주고 그죠 보호해주고 안 죽게 내버려두고 얼마나 많은 삶의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천혜비를 놔보는 거래.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차바가 왔는데 저게 아메리카에서는 허리케인 매튜 이 매튜가 와서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방송을 하기도 하고 집에나 가져두고 놔둬라. 목숨이 있어야 그런 것도 다시 일으키지만 그거 지키려고 목숨이 잃으면 아무것도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특별 대국민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미국에서는 21명이 죽었는데 피해가 물론 뭐 수백만 명이 정전 사태를 겪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아이티라는 그 조그만 섬나라인데 세계 최빈국인데 그 아이티는 허리케인 매튜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놨는 거 보니까 완전히 막 쑥대밭이더만. 전쟁도 그런 정도가 없을 만큼 완전히 비참할 만큼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콜레라까지 창궐해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좀 자연이 사랑이 있으면 그죠? 막 이렇게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까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있죠.
그 한 가지만 더, 동물의 왕국도 이런 보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동물의 왕국이 있거든요. 그 제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좀 자주 보는데 그거 보면 안타까운, 하필 또 그런 걸 또 찍으세요.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산양 새끼, 또 누 새끼, 금방 태어나가지고, 막 즐겁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자나 표범이 그걸 노리잖아요. 그래, 그걸 이제 막 달려나가는 거 보면 이 또 슬로우 비디오로 찍었어. 막 달려가고 사자가 달려오고 막 이러면 저도 똑같이 도망가라, 도망가라. 숨이 막힌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잖아요. 목을 확 물면 제 목이 확 물리는 것처럼 정말 숨통이 막혀요. 안타깝고 좀 살려주지. 천지가 사랑이 있으면 금방 태어나가지고 삶을 좀 누리고 즐겁게 하다가 죽이면 모르겠는데 금방 태어난 누 새끼를 죽이는 걸 보면 그러니까 천지는 사랑이 없어서 만물을 이와 같이 이 무수히 이와 같은 일들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천지가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지켜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사연들을 좀 하면 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건데 우리 눈에 보면 천지는 진짜 사랑이 없고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각도로 보면 그런 어떤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45억 년 동안이나 지구의 나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45억 년 동안이나 이 천지 만물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참 생육 화생하면서 잘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천지부린 이 만물 이치국 하는 말을 사랑이 없어서 만물을 그냥 천편이 나쁜다 요래 보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눈에는 뭐냐면 몰인정하고 매정하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내어버려 두는 것으로 그것 자체가 질서죠, 질서. 어마어마한 질서에서 만물은 죽고 천재지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지구는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천지 만물이 생육 화성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매정하고 사랑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 사랑이 커서 우리 눈에 다만 보일 뿐이지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을 내가지고 초식동물 루가 막 이렇게 그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이 초식동물들을 그러니까 사자나 표범이나 또는 하이에나나 악어가 잡아먹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지고 루나 산양들이 이 초식동물들이 어떤 위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목숨을 지키도록 그 사랑을 품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초식동물만 남잖아요. 가만 곧장 지구가 멸망합니다. 다 뜯어먹어가지고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설랑은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파도가 휘딱 뒤집어지는 억수 같은 무지막지한 비가 내리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 바다 속에 가장 많은 산소가 유입되는 순간이 태풍이 오는 순간이래. 그러니까 바다가 숨을 쉬는 순간이다. 생명의 어떤 그런 그걸 회복하는 순간인데 가장 많은 산소가 바다에 유입되는 순간이 바로 그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 때거든요. 또 뭐냐면 무지막지한 물폭탄을 받아가지고 그 황토물이 콸콸콸콸 내려가잖아요. 그게 또한 바다를 정화하는 것이고 한 번씩 벼락을 때려가지고서는 캘리포니아 전체를 불바다를 만들어야 우리 눈에는 마냥 엄청난 생명들이 죽고 그러지만 자연의 이치로 보면 그런 일들로 통해서 또 한 번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한 번씩 벼락이 쳐가지고서는 다 타야 된대요. 그래야 새로운 어떤 생명들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약간 우리 눈에 볼 때는 매정하고 사랑이 없는 듯 보이나 그게 사랑이 너무 컸어.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대할 수 있다면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성인 부린 이 백성 위치오라. 성인은 사랑이 없어서 백성들을 추구처럼 이긴다. 지푸라기 개처럼 천연비를 나쁜 조금도 돌보지 않고. 요 두 번째 문장은 우리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영혼의 자유를 이루는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들을 우리 내면으로 돌이켜 읽어볼 수 있어야 나에게 진정한 생명의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성인은 사랑이 없어서 백성들을 추구처럼 여긴다라고 할 때 우리 내면으로 읽으면 성인은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우리 내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인은 사랑이 없어서 백성들을 추구처럼 천혜비는 나쁜다. 조금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 내면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나아가 이 성인이 되고 그죠? 성인이 되는데 백성들은 뭐냐면 내면의 백성입니다.
우리 내면의 백성. 이렇게 읽었을 때에 이 글이 지금 현재 이 글을 읽는 나를 위한 글이 돼요. 그렇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 백성처럼 이 의미를 자꾸 찾아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 진짜 참된 길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인은 여러분이 돼요. 여러분이 백성들은 내면의 백성들. 우리 안에도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있죠. 제가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 다음에 꿈속에서까지 굉장히 많은 내면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또는 어떤 온갖 잡생각들, 망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는 어제 아래 약간 그 새벽에 모기 때문에 물려가지고서는 깨가지고 모기를 잡았어요. 모기를 탁 잡고 파리채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모기는 잡고 잡니다. 이거 놔뒀다가는 막 못 견디 있으니까 우리는 막 그래가지고 일나가지고 설나간 불을 밝혀놓고 눈이 벌게 가. 결국 모기를 잡고 자는데, 모기를 탁 잡았을 때 붉은 선일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내 피를 먹은 착 있으면 회심의 미소를 썩 행복해지죠. 아니, 그거까지는 좋았는데 잡고 난 다음에 누우니까 새벽 4시였거든요. 잠이 안 오는 기라. 죽어버렸습니다. 잠이 안 와요. 보통은 잘 자는데 잠이 안 온, 때로는 불면의 밤도 보내기도 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근데 이게 잠이 안 올 때 누워서 아예 자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누운 상태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가만히 한번 지켜보면, 그 사람들이 불면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게 찾아온 불면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용납을 안 해. 그래서 빨리 자야 내일 아침 된다 해가지고서 나는 자꾸 자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데, 한번 뒤집어서 불면이 왔을 때 자려는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냥 있으면 그때부터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오만 생각이 일어나요. 무슨 근거도 없고 연관성도 없고 뭐 오만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쉴 데 없는 생각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막 너무 근거도 없고 갑자기 악당이 됐다가 막 이래 되는 건데, 그걸 보고 이거 뺑긋이 웃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내면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늘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리는데, 만약에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이고 깨달음의 길입니다. 즉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 깨달음은 참 쉽거든요. 단순해요. 만약에 우리 마음은 원래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리는데 마치 자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벼락이 치고 가뭄이 오고 태풍이 불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듯이, 흉년이 오고 하듯이, 그죠? 온갖 질병도 오듯이 자연이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항상 이렇게 편안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로 내 마음이 갑자기 평화가 깨지고 긴장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기도 하죠. 온 감정인데, 자연이 우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천지부린 이 만물이처럼 천지가 만물을 추구처럼 내버려 놓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출렁이는 감정, 느낌, 생각들을 자연이 만물을 내어버려 두듯이 let it be 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감정을 내어버려 둘 수만 있으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정말이에요. 뒤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출렁거린다고요. 아프기도 슬프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니까 마음의 속성상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의 한 표현이 있는데 자연이 가만히 있지 않듯이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감정, 느낌, 생각도 항상 가만히 있지. 이게 마음의 속성이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어떤 것도 시간이 길고 짧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래 지속되더라도 반드시 바뀝니다. 변화되는데 이게 마음의 속성이에요. 이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둘 수만 있으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자유예요. 이 자유는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이것 자체를 그냥 내어버려 둘 수만 있으면 이라는 표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출렁이잖아요. 그죠?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출렁이는 거죠. 편안하게 갔다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 때문에 막 망상이 들고 그러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온갖 겪는데, 인간의 삶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출렁인다고요. 이대로 내어버려 둘 수 있으면 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아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 진리는 얻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얻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진리는 멋있어. 이미 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속성이 내가 손댈 수 없어요. 손을 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의 속성 자체가 변화하는 건데 이걸 예를 들면 기쁨을 또는 평화를 어떤 자유를 어떤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길, 애쓰는 길. 변화되는 걸 어떤 부분에서 변치 않게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무리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출렁이는 이 마음이 너무 싫어서 이래 초라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고 잡생각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손을 대거든요. 어떤 자기 마음에 만족을 주고 흡족함을 주는 어떤 감정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지속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을 우리는 꿈꾸거든요. 불가능을 꿈꾸는데 다시 한 번 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마음의 속성 자체가 원래 이런 건데 원래 이렇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본래 자유롭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건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용납을 안 해. 천지가 사랑이 없어서 만물을 죽어처럼 내버려 두듯이 내 마음의 경랑들을 그냥 다 내버려 두질 않아. 뭘 손을 댄다고요.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거든요. 얻는 것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본래 이랬잖아요. 항상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동안에도 이게 늘 출렁거렸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거든요. 진리는. 그래서 약간 깨달음을 얻는 데는 딱 한 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손을 내려놔야 돼. 이거 방하착하기도 하고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노자식으로 표현하면 무의자연. 함이 없는 거죠.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그걸 경험하는 건데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이게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을 내 안의 백성들을 추구처럼 내어버려 두기만 하면 자유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애틋하게 깨달음은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되고 이런 존재가 저런 상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생각 하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분별심 하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그 막 하나 그쳐지는 거예요. 단지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대구 아양아트 센터에 가면, 거기서는 매주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난 화요일에 갔을 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 분에게 물었어요. 한 분은 40대 중후반의 아줌마한테 물었습니다. 삶이 평안합니까? 물었더니만 아니라는 거라. 아니다는 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선생님, 그럼 대부분, 선생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긴장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듭니까? 힘든데, 이 나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어떤 긴장과 어색함이나 그런 게 올라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진땀이 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초라한 몰골을 자신이 경험하면 살기가 싫대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살기가 싫다라는 마음을 언제나 목격하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에게 문득 찾아온 긴장과 어색함을 내어버려 두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또 다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남자한테 물었거든요. 50대 중반의 남자한테 물었는데 그분이 강의를 들을 때 항상 인상을 써가지고 이렇게 듣길래 좀 진지하게 들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일부러 그분을 지명해가지고 물었습니다. 늘 자기 마음에 들었던 감정, 생각들만 내면에서 올라옵니까?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라. 그 아니라는 말을 좀 설명해 주셔야 했더니만은 나 자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든데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물었더니 짜증이 자꾸 나고 더군다나 온갖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거죠. 이런 내가 너무 싫다는 거죠. 왜 사람이 좀 평안하지 못하고, 좀 고요하지 못하고, 짜증보다는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이래 좀 좋을 텐데, 이런 내가 너무 싫다는 기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더니, 성당 가고, 절에 가고, 교회에 가고, 얼마나 그래, 수행도 많이 했다는 기라. 그래서 얼마나 했습니까? 선생님 나이만큼 했다는 기라. 매번 내가. 56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약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효과 좀 봤습니까? 아니, 여전하다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또 하나, 이번에는 42살 먹은 아줌마한테 또 물었습니다. 이분도 약간 삶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신 분인데, 약간 참, 지금도 여전히 치르고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또 물었거든. 물었더니, 이분은 약간, 어릴 때 엄마로부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엄마의 부속품처럼. 엄마 말만 들어야 돼. 엄마가 하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약간 자기는 없고 늘 그게 맞추다 보니까 엄마 마음에 들려고만 하는. 그게 이제 딸 둘 둔 아줌마인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늘 그 받아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성장하면서는 만인이 돼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려고 막 몸짓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신이 너무 싫다는 기라. 자기는 없고 하여간 상대에 맞추고 막 이러면서 눈치를 보고 막 이런 어떤 자신이 너무 싫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은 조금 바뀌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갑자기 죽으면서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자신에게 올라오는 초라함이랄까 어떤 그런 것이 올라오면 못 견디기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늘 그것 때문에 못났다고 공부한다고 항상 야단 맞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초라함이 올라오면 못 견디겠어요. 근데 약간 남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 기라. 엄마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조금 자기 감정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감정을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초라함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만나려고 애쓴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조금 돌아섰거든. 돌아서면서 자기 안에 어떤 힘을 조금 만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는데 그 세 사람 예를 들면서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을 어떤 것들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자, 한번 보세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반대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집착하고 착가지려고 사라지지 않게 부여잡거든요. 무언가 하나를 밀쳐낸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를 쥐고 있다는 게 그런 건데 세 분의 공통점이 자기 안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여기는 천지부린 내버려 두지 못하고 항상 자기 마음에 만족을 주고 흡족을 주는 것은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뽑아내 버리려고 닦으려고 수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힘겨움을 주고 자신의 초라함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렇다는 것은 반대의 감정.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뭐 불편함도 오고 불안도 오고 하긴 잡생각이 오죠. 이 불편함도 오는데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그놈도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건 비유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 피를 피로 씻어서 희게 하려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피를 피로 씻어가지고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뿌리거든요. 같은 영역이에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오랫동안 익숙한 게 뭐냐면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막 이렇게 예를 쓰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자기 마음에 늘 드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손을 대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행을 하고 하거든요. 하면 할수록 더 미궁석으로 들어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이런 강의들이 조금이라도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 마음의 작용은 우주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명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던 삶에 살아있는 감정은 늘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생명의 실상 또는 생명의
근원적인 기운, 에너지 좀 더 과장해서 우주에서 오는 어떤 기운일 수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건. 긴장하고 떨고 안절부절하면 또 쩔쩔매는 이것. 그게 부처거든요. 그게 깨달음이라. 그게 생명의 기운인데 우리는 뭐냐면 좋다 나쁘다 하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판단하는 게 요 위에 건 좋은 것이고 요건 나쁜 것이고 요거는 약간 바람직한 것이고 요건 고쳐야 될 것이고 하여간 이렇게 판단해요. 생명은 이대로인데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판단하면서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지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확장하려고 그러고 좀 못나고 초라해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판단하는 이놈이 사실 누가 판단하냐면 에고가 판단해요. 에고가. 나라고 하는 에고가 판단하는데 이 에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물론 약간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 좀 심약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좀 강하고 이러지 뭐 제가 좀 심약해 보이죠? 심약한 그러다가 태어난 환경, 그 환경에서 부모와의 경험, 관계,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 그 다음 지식들, 기억의 축적물이에요. 이게. 이 에고라는 게. 나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굉장히 한계되어 있는 부분적인 거거든요. 이 에고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성향과 경험과 환경과 지식과 기억의 집중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모호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또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여간 사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약간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얘가 판단을 하면서 이걸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이 에고거든요. 에고인데 판단하면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요놈이 틀렸어요. 요놈이 한계 있는 기라요. 이놈은 자유를, 진리를, 진실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놈이 뭐냐면 이걸 판단해서 요건 지키려고 하고 요건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진리 깨달음은 뭐냐면 요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에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원래 이대로예요.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만 알면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오래간만에 오신 서울에서 오신 우리 참 그거 이제 오랫동안 안 오셔가지고 궁금했는데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만 자기 안에서 올라오던가요? 저 뒤에 우리 그 이름을 내는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자기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싫고 힘들어지는 어떤 감정들을 예를 들면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불안함, 또 게으름, 예, 또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꼭 저 사람 아니고 또 우리 늘 미소를 띠면서 말씀하시는 자기만 힘든다고? 예. 특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때 자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까? 제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신의 모습, 예를 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딪히니까, 어머, 그거는 참 어렵다, 해결하기가, 그지?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남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머, 한 사람이 있다. 이야, 어머, 어이구.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내가 참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저도 계신다. 오, 저도 계시고. 아유야, 참 좋다. 여기는 행복하신 분들이 참 많구나. 게으름. 두 분만 한번 얘기해 보면, 게으름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게으른 자신. 고쳐야 될 것을 더 열심히 고치고, 네. 해야 될 것을 빨리 안 하고 싶은데, 예. 또 다시 숙성해서 또 하거든요. 예. 그때 내가 또 배우려고 나와서 또 자책을 하고, 그렇죠. 반복되죠. 그 말씀 하시니까, 지난 수요일 날에는 계명대학교 그 인성교양학부에서 약간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맨 같은 얘기예요. 참 너무 놀라운 건 보세요. 아양아트 센터에서 강의할 때 물었던 사람들이 40대 이상, 50대 중반까지였고,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똑같았거든요. 계명대학 학생들은 20대 초반 아이들이에요. 그들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름, 특히 어떤 한 학생은,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노 물었더니 의지박약이라는 게. 뭔가 하나 딱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또는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는 자신을 목격할 때 미치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설랑은 팍 애를 쓰기도 하고 저 뒤에 앉았던 남학생 하나는 초라함을 못 견뎌. 자기가 초라하다는 걸. 못 견뎌가지고 설랑은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저는 다 뒤집었습니다. 진짜 나가 뭐냐. 그게 이제 강의 제목이 노자와 힐링, 나를 찾았거든요. 나를 찾았는데 애들이 나를 찾았어라는 그 부제를 보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가자 하고 설랑은 3주에 걸쳐서 했는데 마지막 주에는 완전히 둥글게 앉아가지고 우리들의 착각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가 뭐냐 하는 걸. 애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공감하고 갔거든요. 공감하고 갔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놀라운 것은 애들한테 했어요. 내가 방금 아양아트 센터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전부 50대 이상 사람들 40대부터 70대까지 아양아트 센터는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힘든다고. 20대 그네 아들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했어요. 봐라. 20대 초반에 이 진실을 알면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간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를 찾으면 평생을 편하게 살아가는데 그걸 못하면 아양아트 센터 아니라 어디 가더라도 똑같은 고민 속에 여전히 자신을 못 찾았어.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자기 만족을 얻는 그 모든 책임과 수고를 자기한테 돌린 채 끊임없이 반복 속에 메마르게 살아가더라. 너희들 정말 잘 왔다. 20대 초반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가라. 하고서 진짜 애틋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안인데 불안이 올라올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어떨 줄 모르는데 그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하고 합니까? 불안하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이거 오신 것도 그죠? 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도가 어디 있는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 진짜 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 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나라 그러죠. 진나라 그러다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참나라고 그러는데, 나도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참나를 알고 싶어. 진정한 나를. 왜냐하면 크리스천 아무리 도 깨달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참나가 뭐냐니까, 그 참나만 알면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난데, 지극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이게 참나, 진정한 내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정한 내만 되면 내 불안, 초조, 긴장 또는 어떤 그런 고통과 괴로움, 메마름 다 끝난다고 했으니까 진정한 나를 찾아갔어요. 근데 끊임없이 진정한 내가 되기만 하면 나는 방황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됐어요. 진정한 내가 되면서 제가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죠? 반대였더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진정한 내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 이 나라고 하는 이 에고 속에 살아가는데 진정한 내가 뭐냐면 진정하다는 것은 한 번 됐다가 다시 안 됐다가 한 번 행복했다가 다시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가 한 번 얻었다가 잃거나 있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죠. 진정하다는 것은 항상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잃을 염려도 없고 또는 뭐냐면 다시 얻을 것도 없고 또는 영원한 거.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죠? 있다가 없는 거는 그건 진정한 게 아니지. 항상 있는 걸 한번 볼게요.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육체로도 살아가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제가 곧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나라를 세우고 엉망 우주로 나가고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 속에 쓰는 게 하나 있어요. 피곤하다,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편안하다, 오늘 어떻다, 누구 보고 싶다. 전부 마음을 쓰거든요. 인간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이라는 건 항상 지금 경험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슬프지 과거에 슬프고 그건 기억이지. 슬픔과 기쁨과 모든 감정, 느낌,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항상 지금 경험한다. 진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아까 말씀드린 지금 언제나 있는 건데 언제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쓰지 않고는 우리는 잠시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이 마음은 경험하고 또 내려가고 다음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건데 이 모든 마음들이 진짜 나예요. 참나.
지금 여러분이 참나지. 진정한 나. 여러분은 참나 아닌 적이 없어요. 게으름이 참나거든요. 불안이 참나고. 아까 긴장하고 어색한 게 참나예요.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삶이 힘들지. 그럼 성실하면 반대예요. 게으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요.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했습니까? 됐습니까? 관념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생명성을 죽인다고요. 뭐? 어떤 건 좋은 건 나쁜 거.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선악과죠.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이 약간 선악과를 해가지고, 선악이라는 게 딴 게 선악과 열매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이 에덴 동산이 내 마음이거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인데, 이 마음 안에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가지고,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게. 항상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건데, 항상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을 따져서, 어떤 건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있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항상 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늘 죽을 때 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게 다 마음이지. 그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이지. 진리가 뭐냐면 제가 곧잘 썼다시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는 현재 있는 거. 현재 또는 현존이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게 진리예요. 이 마음 지금 기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쩔쩔매기도 하는 이게 지금 있잖아요. 항상 내 마음이 지금 있는 건데 이 지금 있는 게 진리예요. 자유고 평화고 이걸 버린단 말이에요. 외면하고 고치고 바꾸려고 하고 불안을 평화로 바꾸려고 하고 긴장하고 어색한 걸 못 견디하고 이게 참나인데 이 에고를 없앨 수 있는 이 에고가 사라지는 게 진리거든요. 깨달음이 돼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 마음이라는 거 원래 이런 거구나. 이게 내 마음이네 하고서 나간 뭘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내려지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는 그놈이 한정된 에고거든요. 이 한계 있는 요 작은 것이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깨달음은 뭐냐면 이 에고가 사라지는 것인데 원래 이대로 있다가 그냥 이대로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적시로 자유로웁니다.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에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에고를 없애려고 하면 에고를 없애려는 그놈이 또 에고라. 수행하지 마세요. 닦지 마세요. 그 닦을 수도 없어. 닦는 그놈이 에고라. 내려놓기만 하면 되게 뭘 내려놓나? 뭐 어떻게 하려는 마음만. 원래 진리는 나예요. 여러분이 진리라.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유는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에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공짜 바라지 말고 좀 치를 건 치르면서 가자고요. 게을러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게을렀어. 근데 지금까지 반응은 뭐냐면 내가 또 게을렀어. 성실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좀 왜냐면 마음을 이렇게 쓰니까 성실할 때가 있어. 근데 곧 무너지거든요. 그럼 내가 또 무너졌다. 이 반복이에요. 이걸 한 번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해서 게으름이 왔어. 이 게으름이 부처예요. 진짜입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거든요. 근데 게으름이 왔을 때에 반대로 하는 거죠. 이걸 허용해주고 이걸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기라. 그럼 어디 생각할 때 선생님 그럼 인간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어떻게 게으름 되나? 그 짐승이지. 성실해야 되지. 그런데 그 마음을 또 성실해 보려고 한들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날짜를 딱 정해줘가지고 게으름이 왔어. 게으름이 와가지고 왔을 때 이걸 허용해줘. 얘가 진리예요. 정말 내가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거든. 게으름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왔을 때 한번 해보자는 일주일 동안 내 인생에 최대한 게을러버리라.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게으름이 왔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려는 몸짓을 다 정지해. 책 읽지 말고. 특히 게으르다 하는 사람들이 TV 보고 인터넷 하는 사람들 이 전부 가짜라. 게으름 TV 보고 인터넷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성실한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죠? 집중도가 대단하잖아. 그럼 TV를 끼고 있으면서 게으르다 하는 사람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짜 게으름이 왔을 때 다 귀찮잖아. 하기 싫고. 이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을 완전히 허용해서 TV 다 끄고 책 다 끄고 늘어지는 거지. 늘어져가지고 신랑은 인생 한번 망가져보자. 오늘 이 시간 내 종친다.
진실로 그럴 수 있으면 오래 안 갑니다. 진짜예요. 자꾸 일어나가지고 뭘 할 일은 이것 때문에 계속 지속돼요. 진리는 즉각 깨달음이 오거든요. 정말이에요. 왜 못 깨닫냐면 이게 아직까지 머리카락처럼 하나 뭘 하려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해. 우리 자체가 진리라고 자기 자신을 믿지는 못해. 이 무너지고 게으르고 불안해지고 혼비백성되는 또는 공허해지기, 이 공허를 믿어주지를 못해. 벌벌 떠는 이거요. 저도 요즘 가끔씩 벌벌 떱니다. 벌벌 떠는 부처라. 두째는 벌벌 떠면 안 되나요? 어릴 때 하도 저도 약간 뭐 그래가지고 벌벌 떠는 게 있는데 지금도 경험해요. 떠는데요. 아니 그럴 때가 있지. 벌벌 떨기도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 눈이 흐느흐해져가지고 막 굉장히 신선한 순간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에너지가 확 지나가는데 상쾌하고 유쾌하고 내가 늘 편안할 때는 경험하지 못할 에너지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거.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안해서 평화로 못 가느냐면 둘로 나누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불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나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웃기지 마. 불안한 적이 없어요. 불안하려고 하면 못 견디고 벗어나려고. 불안을 받아들인 적도 없고 불안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불안이 뭔 줄 어떻게 알아요? 불안하다. 난 그런 사람 보면 웃기지 마.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어. 끊임없이 불안 밖에서 살려고 했지.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요. 자유를 모르고 불안이 영원히 사라진 그 평화를 몰라. 영원한 평화는 그 불안 속에 있어요. 영원한 성실은 게으름 속에 있고 당당함은 그 긴장 속에 있다고. 분리라고 그러죠. 분리. 그래서 이 말을 노자는 말하기를 천지불인, 천지는 사랑이 없어서 만물을 추구처럼 여긴다. 성인은 사랑이 없어서 내 안의 백성들을 추구처럼 천에 비는 나쁘니까. 경험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건데 게으름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에고가 즉시로 사라지게 하게 하는 길.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비백산 됐을 때 실제로 약간 우리 서울에 모이면 오시는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의하면 20년 동안 도 닦았대요. 20년 도 닦았고 안 가본 수행처가 없고 안 해본 체험이 없고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부 많이 하셨구나 싶은데 닦지가 않더랬어.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뭘 하려고 하는 기라. 그러니까 돌다 보이길래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래. 그 유튜브에 제 강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반대로 얘기한다 해가지고 서울 강의 왔는데 몇 번 오셨어요. 오시다가 결정적으로 탁 내려놓는 순간이 보세요. 이분은 도를 닦고 수행을 하신 분이라 가지고 늘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항상 성실해야 되고 항상 편안해야 되고 이게 미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놈이 틀렸어요. 게으른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쩔쩔매는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이러지 말아야 돼 하는 그놈이 틀렸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소들 도덕경 한 3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제 돌아가시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제목이 뭐냐면 어느 게 진짜 나인가 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글인지 들어가 봤더니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이분은 이제 거실에서 앉아 있고 사모님이 이제 거실에 앉아 늘 수행해. 늘 약간 명상하고 미리 했는데 사모님이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컴퓨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명상하다가 이렇게 슬피 보니까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거죠. 가까운 거예요. 보니까 그 화면 보는 순간에 막 싫었던 게야. 왜냐하면 홈쇼핑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홈쇼핑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이분 생각이 뭐냐면 이 삶의 소중한 순간에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런 쇼핑이나 있었고 미움이 확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저렇게 허무하게 보내는구나. 미움이 확 올라오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모님이었는데 그렇게 밉더래. 확 올라오는데 확 올라오면서 동시에 하나 따라온 게 있어요. 뭐냐니까 야, 나는 적어도 이 미움 문제 하나만큼은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해결된 줄 알았더니 가장 사랑하는 저 아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큰 미움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아직 멀었구나. 나는 이 미움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한 줄 알았더니 아직 멀었구나. 도로함이 타버리구나. 요새 이거 미움이 올라오니까 도로함이 타버리구나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나니까 이분이 약간 미움이 A. 미움이 내 안에서 있기도 하죠. 근데 이 미움을 못 견뎌하는 B인 나가 있는 기라. 옛날에는 이 B,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이 에고예요.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성실, 불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어색감, 긴장.
여가 이걸로 어떻게 하려겠네. 수행하고 닦고 오만 걸 다 했는 게.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해결된 것도 같은데 아니 그 아내가 그 홈쇼핑 그거 한번 본다고 이렇게 미운 감정이 올라오면서 도라미 타구리구나 하는 순간에 확 바뀐 게 이 미움이 올라왔는데 항상 미움에 대해서 저주했던 거죠. 막 한탄하고 이러다가 아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미움을 못 견뎌하는 이놈이 가짜라. 게으름을 못 견뎌하는 이놈이 긴장하는 자신을 못 견뎌하는 이놈이 벌벌 뜨는 이 초라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놈이 가짜라. 그 순간 아 하고 깨달은 거죠. 하면서 마음이 툭 내려졌는데 미움이 곧 법이야. 지금 내 안에 올라온 이 게으름이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내 안에 이런 초라함과 긴장과 어색함 때문에 난 아직 부족한 존재야.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에고가 불어넣어주는 허구예요. 내가 만약에 편안하고 늘 성실하고 이러면 이게 진짜 나답지.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고 아직 내 목마름이 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불안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나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밀어내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내가 나를 외면하기 때문에 내 목이 말라요. 진리를 버렸으니까 영원한 오늘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왜 목이 마르냐 하면 취하고 버리기 때문에.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길. 절대로 안 버려지는 것을 버리려고 애쓰느라고 목마르고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목말라요.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에 관한 것이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신락을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낙원에 쫓겨났거든요. 이때 낙원은 에덴 동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 이게 신락원이에요. 그런데 뭐 생명나무 열매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면 구약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으로 먹으라. 이때의 동산은 에덴 동산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다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 이기라.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만약에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열매들 슬프고 기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공하고 이걸 마음껏 먹기만 하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나일은 정령 죽으리라. 게으름은 싫고 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나쁜 거. 성실은 좋은 거. 너무나 그럴듯해. 이 그럴듯함에 오랫동안 속았어요. 편안한 건 좋은 거. 긴장하고 떨고 하는 건 나쁜 거. No. 모두가 나예요. 소중하기 그지없는. 그 모두를 나 받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고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기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정보가 메시지가 여기 가득히 들었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 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오늘 로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을 추구처럼 백성을 추구처럼 여러분 전체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전체로서 경험하는 것. 에고가 여기 없어요. 한 얘기를 하면 에고가 없앨 수 있는 방법. 지금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쩔쩔멜대기죠. 또는 어떤 제 안에 굉장한 무책임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험을 했는데 혀를 내둘 만큼 무책임이 나한테 난 이런 무책임이 내한테 있는 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적어도 22년 동안 도를 가르치고 도를 강의하고 있던 사람이 내 안에 이런 놀랐거든요. 근데 그 무책임이 내한테 있더라고요. 인정하고 시인한 안 할 수가 없는 기라. 또는 어떤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패턴 때문에 그런데 긴장하고 전 주로 잘 떨어요. 제 이름이 김떨떨이거든요. 너무 잘 떨어. 겁이 많고. 그걸 아주 강하고 진하게 경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편안한 건 좋아하는데 긴장하고 떨고 초라하고 이런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순간을 못 견뎌야 하는 거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가지고 피하거나 다 피해요. 피하거나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도 닦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에고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짜 심리를 좀 버리고 아니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치를 건 치르고 겪을 건 겪고 질 건 지면 살아가자는 거죠. 대가를 치르면서 쩔쩔맬 때 이 쩔쩔매는 경험을 이거 알고 다른 거 평화를 찾지 말고
그 순간 100% 받아들여 보자는 거죠. 한없이 무너질 때 진짜 무너져 보자는 거죠. 막 일받쳐가지고 쪽팔려가면 일하지 말고, 지금 일어난 내 마음에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한번 그 순간에 나를 한번 만나보자는 거죠. 아파요. 힘들어요. 쓰라리고. 내 존재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너 괜찮아. 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남들이 다 떠나, 괜찮아. 너희들은 다 떠나더라도 나는 나를 떠나지 않을래. 이렇게 한번 있어 보면요, 에고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에고란 본래 없어요. 이게 실제라, 일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예요. 이게 적시로 지금 이 순간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이라는 숙제를 미래에 둬요. 이건 싫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신랑은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하기는 무슨.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 관념 하나가. 요건 좋은 거, 요건 나쁜 거. 요건 괜찮고, 저건 못된 거. 깨달음은 생각 하나가, 관념 하나가, 이래봐요. 분별심 하나가, 이 생각 하나가 내려지는 것이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밝은 면, 어두운 면, 선 면, 무너진 면, 강한 면, 약한 면, 사실 이게 다 나야. 나 아님이 없잖아요. 나의 전부를 껴안는 이게 기적이라. 인간들이 제일 뭐하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자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사람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자기를 내팽개쳐. 가장 귀한 보물을 내팽개치고, 엉뚱한데 보물 아닌 보물로 보이는 듯 하나 사실은 노란 똥에 불과한 그 허구를 진다고요.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 가슴을 울리는, 왜냐하면 나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이에요. 진짜나 영원한 거, 완전한 만족, 완전한 충만, 완전한 지혜, 평화, 사랑,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게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나가 이거고, 이 진짜 나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외면하지만 안 하면 돼. 거부하지 말고. 내가 나를 짓밟지만 안 하면 돼요. 자기를 진정으로 존중할 줄 모르면서 남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몰라요. 존중이 뭐죠? 존중할 만한 것만 존중하고, 이런 거 내팽개치고 바꾸고 고치고 능기 흘기고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그러면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이걸 뭐냐면 존중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로 존재한다는 게,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는, 이게 깨달음입니다.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것, 지금으로 돌아오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막 출렁이고 나약해 보이고 초라하고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 자연이 그렇듯이 내 안에 괜찮은 면도 있고 초라한 면도 있고 바다와 같이 하얀과 같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도 내 안에 있어요. 난 그거 보거든요. 내가 정말 별것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에너지 넘치며, 뭘 얻고 되고, 얻고 잃고, 되고 안 되고, 생사를 넘어서요, 이거. 지금 단지 여러분만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내 감정 하나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로 곧장 들어가요. 왜냐하면 진리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러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라 가장 큰 보배를 가지고 있는, 제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 소소한 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약간 괴롭게 하는, 목마르게 하는, 내치지 마세요. 눈길을 돌이켜서 똑똑히 보고, 그를 만나고, 그를 만나는 것은 내가 쓰라리면 쓰라리고, 아프고 피 흘리고 그래 해봐야 진짜가 뭔가를 알아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고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자신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귀한 여러분이. 근데 약간 진도는 다 나가야 되니까 그 밑에 문장, 세 번째 문장,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는 기웃하게 천지는 텅 비어있다. 풀무와 필요가 없구나. 텅 비어있대 다음이 없다. 다시 이쪽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비어있다. 천지지간, 천지가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거든. 이 마음이 텅 비어있으면, 이 비어있다는 건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그릇을 비워. 내가 이 고철 비유합니다. 이 그릇이 또 비어있잖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릇이 돼요. 그런데 비어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것도 담기는 거잖아요. 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한 담긴 것은 비워지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릇이라는 게 그렇죠. 주인이 담기는 담기지. 근데 이 그릇이 담지 마! 하죠. 또는 약간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나가지 마! 그릇은 안 그러잖아요. 그게 비어있다는 건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것은 다 담으십시오.
결국 담기고야 말 것을 안 담으려고 자기를 내치지 말고 결국 비워지고야 말 것을 지키려고 이게 비워진다는 거예요. 천지지간 기후타갖고 하늘과 땅 사이는 텅 비어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비워진다는 게 뭐예요?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모든 걸 다 경험하니까. 정말 인간의 몸은 60종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 덩어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에너지거든요.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 뒤바꿔 얘기하면 우주의 에너지예요. 어떤 감정, 느낌, 생각이든 잡생각, 망상도 마찬가지라. 망상은 본래 없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내가 내치면 삶이 힘들게 살게 돼요. 모든 게 에너지란 말이죠. 이게 비어있는 그릇이에요. 천지지간 기후타고 하늘과 땅 사이 비어있어서 비어있어야 다음이 없잖아요. 허이불굴. 또 나가라 오는 길아 언제나.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한 삶이고 재밌는 삶이고 충만한 삶인지 몰라요. 경험할 건 다 경험하니까. 바깥을 경험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 안을 경험하는 것은 무한이에요. 내 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무한자가 돼요. 비록 목숨은 육체는 한계되어 있고 인생은 90년, 80년 뭐 이렇게 되지만 내 마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건 영혼이에요. 이 육체가 나라고 하는 자기 동일시도 떨어져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라는 게 진짜 맞아요. 영혼이 좀 사는 데 따로 천국이 있다는 게 아니고 허이불굴 보세요. 텅 비었잖아요. 근데 다음이 없어. 다음이 없죠. 근데 동의유출 그러니까 움직이면 더욱 나온대. 이걸 허용해주면 막고 그러면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게으름을 막는다고 막혀집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큰데 좋다 나쁘다 둘로 나누은 이 분별심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려는 그놈을 걷어버리고 동의유출 허용해주면 게으름이 내가 허용한 건 꼴보기 싫었던 게 이 게으름이라 가지고 게으름을 계속 막 저항했잖아요. 막고. 근데 이걸 허용해주면 그러면 인간이 안 그래도 좀 성실하려고 노력해야 인간 구실하는데 영 게으름 망가지게 반대로 이 게으름 올라오게 허용해주잖아요. 허용해주고 얘가 마음껏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면 내가 허용한 것은 게으름인데 어머 영원히 게으를 수 없는 성실을 거기서 만나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고 에너지 덩어리는 우주는 항상 흘러요. 이 몸도 항상 흐르거든요. 어마어마한 흐름이에요. 몸도 흐르죠. 마음도 흘러요. 이 마음이 흐르는 게 이 흐름이 되면 인간이 게으른 건 오직 관념 때문에 게을러요. 인간은 게으를 수가 없어. 게으른 존재가 아니야. 끊임없이 흐르는 이 성실함. 기뻤다가 슬펐다가 섰다가 무너졌다가 얼마나 성실한데 마음도 얼마나 성실한데. 그때 내가 게으름을 허용하고 불안을 만나면 그리고 내한테 긴장과 이걸 만나면 거부하지 않고 만나면 영원한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파도 한 방울이 본래 파도였던 것처럼 그러면서 내 모든 단지 나를 힘들게 했던 게으름 하나를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메마름이 다 사라집니다. 진짜예요. 그 나를 힘들게 했고 늘 뿌리쳤던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보배였어요. 동의유출 움직이면 더욱 나오는 어마어마해요. 불효수 중이라 당한 사건 신분이 좀 시공할 요것만 하고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지나니 그 중을 지키만 갖지 못하다. 중이죠. 중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단지 이 말하고 말하고 그거 있지 않아요. 중을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중이라는 건 뭐냐면 주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중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이라는 것은 불편, 불의. 그 다음에 과불급이라. 불급녀라. 중이 뭐냐 하면 보세요. 이 치우칠 편체.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를 의자거든요. 기울어지지도 않고 무과불급.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게 중이에요. 다시 볼게요. 중이라는 건 뭐냐면 노자가 그랬습니다. 말이만 자주궁해지니 중을 지키만 갖지 못하다. 중이 뭐냐면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것. 이게 중이거든요. 자, 중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픔. 이 슬픔의 중이 뭘까요? 슬픔의 중이 뭐죠?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기울어져 있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 슬픔의 중이 뭐죠? 대답해 보세요. 슬픔이에요. 맞잖아요. 이 슬픔에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이거. 기쁨의 중이 뭐죠?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미 중용대로 살거든요. 그 중을 지키면 중을 따로 두면 또 시급합니다.
이대로가. 여러분의 감정 하나하나가 그대로가 다 중요해요. 다만 내가 지나치는 거지. 이 모자란다 가가지고 앞에 나오고, 딴 데 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기대고, 거짓말 그만두면. 노자가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지느니 그 충을 지키만 갖지 못하다. 충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올라오는 그 충, 그걸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사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때로는 마음에 드는 그 감정 하나하나로 나의 위대함과 나의 기쁨과 나의 오묘함을, 나의 평화를 여러분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참 괜찮다 이놈. 참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두드려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엉덩이를 두드려 주는 사람은 만인의 덩덩이를 두드려 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위대한 여러분을 늘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